미국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로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마침 하이드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윌버 체프만 박사는 무척 기뻤습니다. 하이드 선생님은 기도하는 성자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하이드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명 기도의 불을 지르는 분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프만 박사는 기뻐하면서 하이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하더니 하이드 선생님이 체프만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 그렇게 손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분, 2분, 3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5분 지나도 손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분이 되어서야, 거의 10분이 되어서야 단 2마디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이드 선생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단 2마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체프만 박사는 갑자기 방안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그 순간 느꼈던 것입니다. 이후에 체프만 박사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아멘. 체프만 박사의 이 기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때로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더 값지고 중요하고 고귀한 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신령한 은혜와 권세를 힘입고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광, 예배의 권능을 저는 굳게 믿는 목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의 이후에는 19장까지 계속해서 대환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받아 기록할 때 그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는 대환란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4장과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을, 그 장엄한, 그 엄청난 예배 장면을 경험하고 나니까 6장 이후에 나오는 이 세상의 그 대환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계시록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친히 뵙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런 예배자의 삶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뚝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그 산을 높이가 2814m인 헐몬산이라고 말합니다. 2814m면은 2744m인 태국기가 아니고 백두산보다 높은 거예요. 웬 태국기? 이번에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일컬어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변화산.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목격했던 분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두고두고 소중한 영적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누굴 그리는데? 아이가 담담히 말합니다. 하나님. 당황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았어?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제 엄마도 곧 보게 될 거야. 자기가 그리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가 없습니다. 또 뵐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걸 모른 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33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손 거두는 순간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교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그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순간, 그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거두는 순간 등을 볼 정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눈이 부셔서 그분을 직접 뵐 수가 있을까요? 못 뵙죠. 해같이 빛나는 그 엄청난 빛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부셔서 못 보는데 옷마저도 휘어져 얼마나 하얀 빛을 띠고 있는지,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형되사라는 단어가 어떤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그분이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 비록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그분,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충만하신 분, 그분을 제자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 주셨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고백이에요. 사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분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영광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친히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엿새 후에라는 말 앞에, 그러니까 17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예,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16장에 27절,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즐겨 쓰셨던 표현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 빨리 넘어갔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죄를 살아있을 때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후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왕권을 가지신 존귀한 분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변현되신 거예요. 단순히 이전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계속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 단순히 옛날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신데, 비록 이 땅에 고난을 받지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시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볼 자들도 있다 해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분 앞에 우리 가게 돼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은 언제일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분이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기를 날마다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산상의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 귀가 어두운 노인이 가족들 몰래 보청기를 사서 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정말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보청기를 판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내가 못 듣는 줄 알고 저희끼리 말한 걸 다 듣는데 내가 유서를 계속 바꿔 쓰고 있습니다. 괘씸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못 듣는 줄 알고. 이 유머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낱낱이 나에게 안다면 참 끔찍할 것입니다. 끔찍할 거예요. 어느 목사가 저한테 그냥 자기 딱 보면 성도들 마음이 다 보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목사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근데 다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이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끔찍한 생각과 참 더럽고 추한 마음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죽어마땅한 인생들을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날 변화산에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주님 앞에 뜻하지 않은 인물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들에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뵙는 순간 모세다, 엘리야다 알아봤을까요? 사진도 없었을 텐데
난 이거를 신비스러운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금방 알아볼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보고. 근데 주님 앞에 이런 인사는 하지 마세요. 주님 초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신비스럽게 모세다, 엘리야다 알아봤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모든 구속의 사건, 선지자가 거듭해서 말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런 예언을 말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신 거예요. 와, 얼마나 특별한 세 분의 만남입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감격적인 그분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상만 해도 막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안 벅차요? 안자를 떼십시오. 벅차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뭘 말한다고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부럽죠? 부러워요. 예수님께 정말 직접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눈이 밝아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모든 예언의 성취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무슨 뜻입니까? 이별할 별, 떠날 새, 세상 떠난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이 별세를 성경 원어는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 땅에서 떠나시는데 혼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 모세에게는 이 엑소더스는 뭐가 생각날까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죽음이 그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좌우설주와 문지방의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찍은 집은 죽음이 넘어갔던 그 6월절 어린 양, 그
그 어린 양의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은 죽어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네가 죄 중에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단지 죄에 더럽혀졌을 뿐이야. 너는 심히 존귀한 생명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죄가 씻어지면 내 창조의 원뜻이 내 삶에서 회복하게 될 거야. 너는 결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마침내 때가 되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어떤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진실로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셋째, 주님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이 엄청난 영광의 빛에 압도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베드로는 참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분입니다. 스스럼 없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덜컥덜컥 말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다혈질 인물입니다.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그분과 비슷하거든요. 워낙 그 영광에 충만하고 큰 산상에서 목격한 것이 워낙 특별하니까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답게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바로 들어간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고 영광 돌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임풍자 집사님의 부군이셨던 고 강영석 성도님이십니다. 간암 투병 중에 그분은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말기에 그 고통은 더 극심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던 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그분이 뒤늦게 병상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늘 성경을 보고 찬송을 듣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무 힘이 겨워서 이제 성경을 덮고 가슴에 안고 찬송을 어른이 듣던 중에 그분이 비몽사몽간에 빠졌을 때 일입니다. 임포장 권사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좋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좋아?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좋아? 3번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서둘러서 그의 오남매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평생에 늘어선 오남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천국의 영광을 보았어. 너희를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그곳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분은 얼마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날 그 아버지의 고민 앞에 예수 안 믿던 장남이 돌아왔어요. 천국의 영광은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기게 했을 뿐 아니라 가족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막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지 그 얘기하는 그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할 때에, 말도 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을 막고 싶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상의 사건인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나중에 깊은 영적 감동을 주어서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때에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서 다 엎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자,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누구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의 고백, 나의 구원도, 나의 주인도, 내 생명을 그 뜻대로 쓰실 수 있는 모든 것도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에게 주시고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956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이지리아의 한 작은 무덤에 찾아와 꽃을 바쳤습니다. 여왕이 친히 그 나이지리아 작은 마을까지 와서 헌화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인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무덤은 메리 슬러서라는 선교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원래 이 메리는 어릴 때 지독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자란 던디라는 거리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아주 끔찍한 빈민가였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력으로 메리는 어려서부터 주눅이 들었을 뿐 아니라 잔뜩 겁을 먹은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메리에게는 정말 그가 기뻐하는 즐거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메리는 성경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지독히 두려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메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강렬해졌습니다. 1876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박사가 소천했습니다. 그 리빙스턴 박사가 숨지기 전에 그가 못다한 일을 누군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메리는 즉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배 위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숨 죽이며 살아온 자신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고 두려움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리카에 도착해보니 너무 바빴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도 바빴고 그곳에 숱하게 널려있는 온갖 문제와 직면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메리의 믿음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던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리가 몰타상을 수상할 때에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숨졌을 때 많은 사람은 찬양하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흐른다고 노래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영광이 충만하신 주님을 만난 메리의 삶은 가장 고귀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삶의 변화,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 위에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원하실 때 기꺼이 당신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미래에 역동적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 그분을 위해 살면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